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나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상을 선언하시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어디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 그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기에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속에 없는데 막 갑자기 일어나라, 밖에 나가봐라, 어디 가봐라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어떤 말씀이든지. 사실 우리가 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첫 번째로 외우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외우는데 어릴 때 보면은 뭐 주일학교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외우는데 물론 그 말씀 한 절에도 벌써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시지 않으면요 실족해요. 성령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야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기쁠 때뿐만 아닙니다.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됨으로써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네월 성도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에 성령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서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낙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또 뭐 같이 신앙생활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큰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절대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 그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께서 감동 강화시켜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역사 뭡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셔서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전도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뭐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사실 우리 예수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그 상황들을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일은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또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우며 또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참 제가 성령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이나 혹은 우리의 말 한마디, 잘못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아유 참 믿는 사람도 똑같네. 그러면 안 되겠죠. 아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네. 아니 더하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그러면 크게 나겠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실족하게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님을 닮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서 우리 주변에 낙심과 혹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붙들어주고 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또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심을 체험하면서 그들에게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참 멋진 신앙인,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나의 삶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빛을 이제 받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들이 또 함께 더 크게 더 확장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축복합시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 자리라도 있으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요, 어떠한 혹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도요, 성령님은 틀림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뭐 이상한 것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요, 절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고.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임해야 되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실 때에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실족하지 않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정말로 당당하게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주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 너무 은혜롭죠. 홀로 두면 틀림없이 실족해. 우리를 그냥 홀로 두잖아요? 틀림없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홀로 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보내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야 사실 이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상태에 있는 그의 삶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혜사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역사를 일으키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죄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죄와 구별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막 강권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역사하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요,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다발이라고 하면 그거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적으로. 자, 이제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구원의 서정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라고 따지고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이게 맞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정말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이게 마음의 상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뭐 이겨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 하면서 위로하고 그래도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지잖아요. 희한하게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그 절망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실족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주님의 본능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제가 말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가 유명한 설교들 연구를 막 해봤어요. 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연구해보고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들도 여러 분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보면은 이게 좀 신학적인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또 성결교 이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신학적인 차이들이 많이 드러나요. 또 어떤 곳은 보면은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보면은 조금 이 장로교의 신학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성결교 교단에서 어린 시절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는 이제 칼빈주의, 장로교 쪽에 있는 이제 신학교로 가서 신학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부딪혀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부딪히냐면 장로교 쪽에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결교나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에. 근데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그래서 신학생 때 한번 크게 시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단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신학의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좀 이해를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대부분이 신학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데 보통 보면은 말씀을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흥미롭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성도들이 좋아하겠다. 제가 전에 그 신비주의 말씀드렸죠. 막 이상하게 막 교회에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뭔가 좀 새로운 거, 뭔가 좀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시도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반주할 때도 막 원래 막 이상하게 막 세우고 반주도 한번 해봐. 더 많이 치까울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개전 쪽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서울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된다, KTX 타고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부분을 잘못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셨다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십자가 지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신이 아니고 나 대신 죽으신 사람 예수, 인간 예수이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지고 들어보면 만약에 말 그렇다면 신으로 왔어. 그럼 십자가 지는 것도 얼마든지 신으로 신답게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틀림없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비적인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요, 정말 놀랍게도 신비로운 역사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하고 어디 일을 하려면 이 사람하고 단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일하면서 동시에 같이 누군가하고 일을 한다? 그 마음속에서 특별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여기 오늘 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성령님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제 딱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참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이 삶이에요. 얼마큼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 있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제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정말로 더욱더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아멘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20분 가까이 설교를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것 하나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라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덧입으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레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승리의 삶을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믿음으로 감사함과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